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대한 고백 가운데 제2항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삶의 규칙이라는 고백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깊은 교훈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문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소통하고 통치하시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드러냅니다. 1.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성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무작위적인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하여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모든 역사를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는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 기록되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로드맵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2.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 관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교회와 맺으신 언약의 기록입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신실함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으신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새 언약은 이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이 언약이 단순한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보증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깊은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3. 하나님의 나라 시민을 위한 삶의 지침.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율법, 예언서, 지혜 문학 등은 하나님의 뜻과 위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4.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경의 역할.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삶,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인간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자 구원의 진리임을 보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5.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그분의 신실한 사랑에 응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깊은 교훈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도래할 장소적 개념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확장되는 현재적 실제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비전을 담은 최고의 헌법이자 선언문이라는 뜻입니다.
1.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유일한 근거. 성경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비롯된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질서와 통치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과 뜻에 기반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 사랑, 그리고 자비가 어떻게 그분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기록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그분의 뜻을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 됩니다. 2. 구속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림자를 담고 있으며 신약은 그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통치를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구원 역사가 인간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진행된 필연적이고 정확한 진리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3. 성령의 조명과 공동체적 순종.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단순히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역할을 넘어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실현됨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개인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공동체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통로가 됩니다. 4.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통합적으로 드러나는 계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우리 삶을 통해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촉구하는 생생한 선언입니다. 셋째, 성경은 신앙과 삶의 규칙이라고 고백합니다. 1. 하나님의 통치와 성경의 권위. 성경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규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의 신앙과 삶 전반에 걸쳐 확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신념을 넘어 사회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성, 구원, 정의, 사랑, 용서 등 근본적인 진리를 제시하며 이 진리들은 개인의 양심을 형성하고 사회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삶의 규칙으로 삼는다라는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교훈. 정의와 공의. 성경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정한 불을 경계하며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16장 20절은 너는 공의와 공의만을 따르라 고명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사법 체계와 정책이 정의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동체와 책임. 성경은 공동체의 중요성과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의무를 넘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보고 협력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정책, 교육, 보건 등 국가의 다양한 사회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
성경은 통치자가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잠언 29장 2절은 의인이 득세하면 백성이 기뻐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는 국가 지도자들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높게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 전체의 안녕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2. 문화와 교육에 대한 영향. 성경의 가르침은 한 국가의 문화와 교육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회는 진리, 선,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격을 형성하고 도덕적 분별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술과 문화는 인간의 영적인 면을 고양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의 많은 고전 음악, 미술, 문학 작품은 성경적 주제와 영감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3. 성경을 신앙과 삶의 규칙으로 삼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지향하며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성경적 원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근본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항이 고백에 따른 적용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말씀 묵상과 기도.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 의미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말씀 읽기.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말씀을 읽으며 그 의미를 곱씹어 봅니다. 질문하기.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말씀은 나의 어떤 죄를 드러내는가? 내가 따라야 할 명령이나 약속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말씀을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기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2. 삶의 영역별 적용.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직장, 가정, 인간관계,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게으름을 피하지 않고 상사나 동료를 존중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태도입니다. 가정생활.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희생적인 마음으로 섬깁니다. 인간관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돕습니다. 비판이나 험담을 피하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며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재정관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정직하게 재물을 얻으며 소유한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삽니다.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3.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용기와 힘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죄와의 싸움. 성경이 가르치는 죄를 인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공동체 생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공동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모아둔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으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한 완전한 규칙이 됩니다. 1.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와 능력.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생각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렇기에 성경 말씀에는 어떤 다른 책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2. 삶의 나침반이 되는 성경.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혼란을 겪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3.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할 때 우리는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